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하여서 성장하면서는 친구와 이웃, 직장과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갈등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할 그 관계에는 오히려 오해만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아주 깊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아니, 14장을 넘어서 15장까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바울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을 뿐 아니라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성도 간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그런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감사의 열쇠로 이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풀 것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정신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갈등 해결을 위한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통보한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두 다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여러 차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로마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모두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를 떠나야 했고, 교회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자 유대인 추방령은 해제되고 로마를 떠났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둘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막상 로마에 도착하고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교회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로마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도 로마인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교회 멤버도 로마인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는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음식과
절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조상부터 내려왔던 전통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 로마 시장에서 이 유통되는 이 고기들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 때 쓰였던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깨림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채소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로마 성도들의 볼 때에는 아주 믿음이 나약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은근히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로마 성도들의 이런 태도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견고하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이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할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고 해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간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이미 용납하시고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긴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망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게 되죠. 자, 3절과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공동체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실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미움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되고 정죄하기도 하고 험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행동이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물고 뜯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멈추시고 공동체의 갈등을 앞에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대에서 모든 삶이 공개됨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모든 삶이 공개됨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이면서 이 대표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보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소속 차량이 간혹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범칙금 용지가 저에게로 날라옵니다. 어느 날 저의 카톡에 교통을 위반했다라는 벌금 내라는 뭐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왔어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유심히 그거 내용을 보니까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의 차량 번호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지방의 장례를 마치고 살짝 과속을 했다가 찍혔다. 신방 열심히 하다가 살짝 과속했다가 찍혔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그 내용을 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 저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을 몰라요. 물론 저희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부목사님들의 그 범칙금은 교회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카톡으로 또다시 교통위반 관련 범칙금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누가 위반했나? 보는데 제가 위반했던 거예요. 제가. 아니 5만 원 내라는 거예요. 5만 원 며칠까지. 내가 언제 했지? 그래가지고 좀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벌금 내라고 하니까 조금 이 억울한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근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몇 킬로를 오버해서 과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저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빼도 박을 수 없는, 제가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거 과속했구나 라고 저도 알게 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웃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있게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하늘나라의 CCTV에 다 찍히고 녹음실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며 나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워주세요. 그거 그 CCTV에 기록된 거 지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혹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른 죄가 있는지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서 죄를 범할 때 그 현장에 천사 5명이 녹음 카메라를 들고 하늘나라의 방송국에 다 그거를 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스크린이 내려와서 다 공개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 예화로 드렸지만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길을 달릴 때 CCTV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스피드를 60km 이래도 막 때론 무시하면서 달릴 때도 있는데 저 멀리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절제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라는 게.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있다면 그거 즉시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결코 원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괜히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앞에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14장 이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조곤조곤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강경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을 든 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공포에 막 떨게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 방학을 맞아서 유치원 된 손주 손녀가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가스레인지를 막 이렇게 장난하다가 불이 탁 켜졌고 그것을 손을 이렇게 갖다 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너무 저렇게 어떻게 저런 것도 잘 이렇게 봅니까? 뭐야 지금 큰일 나 안 돼.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예쁘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큰일 날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스불 켜고 거기에 손을 집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 앞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고서는 멸망할 수 있어, 그렇게 가고서는 큰일 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뭐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걸어갈 때 아이고 우리 자녀 아이고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건 사생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면 그렇게 가는 아들 종아리를 매를 들어서라도 끌고 오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혹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는, 버림받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호통을 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위로하는 말을 듣기만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그냥 부드럽게 위로하는 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때론 제가 강대상에서 막 열내면서 얘기할 때 목사님 저렇게 왜 열내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때론 강력하게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기꺼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아닌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의 심판날이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에요. 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 너 그때 그랬었지. 내가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 저 들은 바 없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내일 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쓸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는 형제를 사랑했느냐? 우리 주님 이거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갈등하는 것 하나님 대단히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 잘 풀어가시는 거룩한 비광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